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입니다. 구약 성경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0연과 11연, 12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주제는 시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는 고통의 상황에서도 또한 악인들에 의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 도우심이 더딘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 자포자기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73절에서 74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 방향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75절에서 7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이 어떤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이 괴로움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성실하심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형벌이 아닌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육과 연단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실하신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위로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의 위로와 생명의 회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한가운데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 자포자기의 태도로 일관하기보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위로와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8절에서 80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일반적으로 인간은 거짓 모함을 받을 때 원망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거짓 모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보복을 계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상황을, 억울함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발생해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관계가 멀어진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도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인간의 수단을 동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굳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거짓 모함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고립 속에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한 시인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81절에서 84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상황에서 인간적인 답답함이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지치고 홀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정의와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5절에서 88절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악인들에 의해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들과 달리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의해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회복의 은총을 구하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이유 없는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9절에서 9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기준과 사람의 감정,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말과는 다릅니다. 혼란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대자연으로 불리는 피조 세계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질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감정도 올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2절에서 95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자신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진작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어떤 고난과 위협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도 그 끝과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고 광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한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또 거짓 모함으로 고통당할 때도, 또 회복을 요청하는 간구의 응답이 더딜 때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해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고 또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명의 삶, 또 은총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거짓 모함으로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는 은총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은총 누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